130년 전에 소수의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이라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을 딛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양이었죠. 오늘날 서울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복음 사역을 많은 분이 아니고 몇 분의 선교사들이 그런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죠. 주로 수도권에는 이제 장로교나 또 감리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이듬해 이제 그 침례교 선교사는 충청권에 이렇게 갔어요. 수도권에는 이제 다른 또 선교사들이 있고 오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이런 지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대전, 논산, 강경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 지금도 오늘날 이제 130여 년 이렇게 지난 지금을 보면은 주로 수도권에는 큰 이런 장로교 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리교는 이렇게 인천이나 이렇게 서부권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큰 감리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교단은 참 약한 교단인데요. 대전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처음에 어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런 부분이 굉장한 그 영향을 이렇게 준 걸 볼 수 있죠. 또 지역마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교단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교단이 어느 지역에서는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전남 이런 데는 보면은 그 기장, 예장이 아니고요. 기장들이 큰 교회가 참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제 그쪽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복음이 확산될 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어느 한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 분이 복음을 받고 자기 가정, 가문 이렇게 살리는 또 이런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산 또 이런 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느 가정과 가문은 다 기독교인인 이런 또 가정 가문이 있어요. 어느 가정 가문은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이런 가정 가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가진 한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을 누군가 만나서 그 복음으로 가정 가문에 증거할 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박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신안 섬에 사는데 이분이 종갓집이고 그 모이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친족이고 자기 집이 이제 종갓집이고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 다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모이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고 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모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자기 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럼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나 기쁘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가문 복음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그런가 우리 모든 가문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매번 이제 그 추석 때 가면 고민이 참 이렇게 많아요.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고 이런 제사가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후손들에게 복도 아닌데 자기 집안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건 완전히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데 추석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면은 자기가 이번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막 결단을 내고 지방들 앞에서 어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사는 이거 옳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명절 때 그 막 여러 이렇게 그 제사 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집안이 보니까
여기 이제 맨 장손이니까요. 나이가 좀 어리지만 이제 아버지가 있고 그 모든 서열이 이제 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는 그 시간에 앞에 나가서요. 얘기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혹은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 못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없다고요. 제사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로 탁 터져서 다 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형제들, 동생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작은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사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고요.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결국 자기 가문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예수님 믿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분이 사실 복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가정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고 이유도 없는 이런 병이 있는데요. 근데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친족들에게 증거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는 거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참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가정과 또 가문 또 어느 대상을 놓고 그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한두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 한 분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 성에 있는 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승거하면서 그 성에 가장 필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다. 빌립이 이걸 알고 있었죠. 사도들도 알았겠습니다만 사도들은 사마리아 여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빌립이 여기에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를 가정, 가문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우리가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지역이나 이런 대상은 어느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여기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할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과 그런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그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딴 얘기 아니고요. 복음만큼은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빌립이 보았던 사마리아, 그 성을 보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사마리아는 어딘가.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평신도지만 전도자 빌립이 붙잡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빌립이 사마리아 이렇게 가게 됐죠. 우리가 만약에요, 그리스도 위에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 우리의 많은 한계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뭔가 어떤 대단한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하지 못하고 그거냐?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언약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교회에게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하라. 그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은 다른 게 오직 그리스도. 그거 외에 없어요. 복음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을 했죠. 그럼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도 일어나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더 높게 이제 유다, 그 전 이런 지역이죠. 여기뿐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이 완전 이방인 취급하고 아예 뭐 상종도 않고 이런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됐고 이랬던 그 사마리아 이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뿐 아니고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정말 힘들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전할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한다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서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게 했냐? 모든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여기에 다 붙잡혀 있다.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다고요.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 성경은 아예 신분이 마귀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불신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되는 거죠. 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원죄로 인해서 계속 이런 재앙들이 오고요. 마귀에게 늘 보면 짓눌리고 마귀에게 늘 보면 얻어터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또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상태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좋은 마귀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가정에, 가문에, 또 개인에게, 사업에, 심지어는 건강에, 또 마음과 정신에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불신자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죠. 성경 우상 간다는 게 아니고요. 3, 4대 그 가정, 가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후대의 복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정신병 오죠. 또 마음의 병이 오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병 작은 문제가 아니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우울증, 조울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거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요. 어느 목사 그 아들이 이제 뭐냐면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 뭔가 뭐 은혜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불만이 가득해요. 그 교회는 대단히 큰 이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얘는 보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누구하고 뭐 어느 때 목사들도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면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 집사님 자녀들 혼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혼나는 정도가 몇 배로 더 혼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입니다. 여러 집사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목사 아들이, 목사 자식이 저게 보면은 지혜비 담지 않고 이러고 막 늘 막 싸우고 다니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막 쌓인 거고 옵니다. 어느 면에 힘들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뭐냐, 이분이 복음이 뭔가를 듣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고등학교 고3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 150원. 그걸 계속 모으고 있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에 갔는데 그냥 쭉 뻗은 상태처럼 이상한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병원에 가서 뭐 위세척으로 뭐 간신히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지금도 죽지 않고 있긴 있는데 계속 어렵게 살아요. 계속 뭔가에. 제가 볼 때는 뭐냐, 이 복음, 이게 희미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저도 뭐 정확한 복음 모르고 있었고요. 그때는 사실 교회 저 안 다니고 쉬고 있었던 이런 기간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포기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고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편리한 것은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다 단절되고, 심지어는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어느 요양원에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연세 보니까 72세요. 근데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요. 권사님이신데 건강하고 뭐 치매 이런 거 없고요. 정신도 이렇게 좋고 몸도 건강 이런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대요. 딸은 선교사로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사역을 나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요. 그래, 아들들도 며느리도 누구도, 그럼 본인이 이제 뭐냐면 갈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온 게 요양원에 이렇게 와 있어요. 요양원에요. 그 우리가 요양원 공간 알고 있잖아요. 좀 적은 요양원이 아니고 20명, 20명, 20명 이렇게 3층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뭐 청양, 청한 요양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이고 합니다. 근데 이 가서 이제 그 어느 분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막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속이 막 시원하니 막 이렇게 좋다고. 자, 거기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누구 마실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 안에 보니까 네 분인데 다른 뭐 다 이렇게 놓여 있다고요. 그럼 멀쩡한 이분이 옷도 그냥 이렇게 그 다른 환자처럼 그 옷을 입지 않고요. 그냥 옷 입고. 그럼 언제라도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간다면 밖에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 지금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왜 왔냐? 이분이 갈 데가 없어요. 어느 면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그의 후대들에게 3대, 4대 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가정과 가문 문제는 이런 물질 문제 있는 가정이 있고요. 어느 가정과 가문은 늘 가족 자체가 화목하지 못하면 늘 막 이렇게 해체되고 이런 가정도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가정도 있고, 그건 아닌데 모이기만 하면 또 싸우는 이런 가정도 있고요. 다투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부분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과 가문에 왜 일어나냐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고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불신자들이 이런 가운데 있고, 근데 성경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그게 창세기 3장이죠. 6장이요. 오직 물질과 세상 중심으로. 또 사실 그게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큰 그룹의 회장이 백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큰 집을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잘 줬어요. 잘 져놓고 본인은 져놓고 얼마 있다가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남산 자라게. 아주 이렇게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먼 게 저게 내 거다고 하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잠깐이고 합니다. 짧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거기에 온갖 마음과 모든 걸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공은 두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거, 이게 주역이에요. 그 영적 서밋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런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 흑암, 우상, 재앙 지역인 것을 알고 빌립이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죠.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25절까지 빌립이 복음 전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질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마리아와 같이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 그 속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과 그 지역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이거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곳에 우리는 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 찾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겠죠. 가서 우리가 빌립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요, 요양원 지금 이쪽엔 몇 명이죠? 없어요. 없는데 좀 다른 좀 큰 데를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은 느끼는 게 사마리아구나. 여기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본교회에서요, 이제 좀 큰 데는 와서 예배 드리러 잠깐 갑니다. 솔직히요, 그 예배 드리면서 복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예배 드리고요, 헌금 얼마 이렇게 해주면 가지고 이제 가고 오죠. 우리 그 전례와는 다르잖아요. 예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직원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직원, 그들을 찾는 거죠. 지금 이쪽 지역에 거의 1년 들어가는데 그 직원 거기 안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단 한 분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 이게 나오면 좋겠는데 다 불신자라. 그게 어느면 이제 키죠. 또 믿는 사람들 복음 얘기하면 자기들 다 안다고. 그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요양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안에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겠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한 바로 사마리아죠. 또 우리 곁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이, 가문이 사마리아 될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는 어느 한 국가가 이게 사마리아 같은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구촌이 오늘날은 다 사마리아처럼 완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 한때는 미국 하면 대단한,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비슷하잖아요. 이런 수준이. 정상들 만나고 전부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밥그릇 큰 거 내가 차지하냐, 이런 부분이고 하지 복음적인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은 어느 거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저 국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근데 모든 사람들 나만 우리만, 대한민국만,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가고 큰 나라들은 패권주의, 아주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성경은 그게 아니죠. 복음 가지고 다 살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저희 시골 동네를 이렇게 볼 때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교회가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묵고 오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생긴 지 한 4, 50년 이렇게 된다고. 한 지금부터 보면 한 10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는 작은 70여 가구 사는 이런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 참 빨리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물었더니 그 지역의 여러 동네들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대요. 저희 지역이. 근데 거기에는 어느 한 분이 이 복음을, 어느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고향 동네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시작하다가 바로 집 앞에 이제 땅에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 자그맣게 이렇게 교회를 졌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전만 해도 동네에 지금 보면 그 무당인데 그거예요. 당굴이라고 이런 사람 몇 명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제실, 이런 큰 제실들이 한 4군데 이렇게 있었고요. 또 거기에 사찰이, 유명한 그 사찰이 우리 동네 가까이 거기에 숭림사라는 이런 큰 사찰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이런 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100%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불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다 기독교인 됐어요. 거기에 누군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저희 집안 할아버지 한 분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죠. 그 작은 동네에서 목회자가 10몇 명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요. 한 사람이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볼 때 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딴 걸 한 게 아니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과 함께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성에 일어난 큰 역사를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성경 기록하기를 중풍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냐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 말하기를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을 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시몬이죠. 요즘 얘기하면 이게 보면 사실은 무당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술을 행하는 어떤 그 사람,
이런 무속인, 이런 귀신에 의해서 여러 이런 이적들을 행하며 그 성 전체의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 시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그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전하면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 역사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무속인, 이런 마술을 행하던 시몬 같은 사람도 다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부사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 받은 걸 확인하고 안수하는데 이곳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이들이 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거기서 임했던 것을 이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모여있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빌립 통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26절을 4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넷이가 가는데 39절은 보면 이 넷이가 어떠냐, 그 기쁘게 길을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기쁨이 그에게 임했던 거고 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죠. 너무너무 기뻤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도 정말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나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 근심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미움이 있는가? 복음 받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맞아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돼,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슴이 이게 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냐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 있겠죠. 돈 벌어집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료나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자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으면 돼요. 딴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의 237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개인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제자. 나는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딱 담고 있고요. 내가 절대 제자 맞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겠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장을 만들겠죠. 절대 시스템. 복음 가진 제자가 있는 가정, 복음 가진 제자가 있는 현장, 복음 가진 제자가 가서 어떤 사람 만난 그 만남, 이곳에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절대 현장. 그런데 사실은 절대 제자가 어디에 있냐?
이것 따라서 시스템, 이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 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이 나의 모든 일과 연결되고, 어느 면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요.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이 나의 모든 현상하고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과 나의 모든 일이 뭐냐? 그게 24라 사실은. 늘 그 부분을 24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건가? 내가 증거하겠는가? 여기서는 나만의 나의 전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분은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자료 같은 걸 준비해서 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때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로 우리가 또 전도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또 렘넌트들을 위해 섬기고 돕는 일로 우리가 전도에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빌립 집사 한 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사마리아 선교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한 분이면 족합니다. 모든 성도는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바로 보고, 지금 완전 지향이,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고 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